4월에 캠퍼스 교육입니다. 그래서 3월 달은요, 저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성교제와 성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다면요. 오늘은 이제 4월 시험의 기간입니다. 중간고사라는 시험의 기간이고, 그 시험과 동일하게 영적인 시험,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리 중에 하나가 또 이단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길게 하지는 않고요. 짧고 굵게 해서 20분 안에 완주하는 걸로 여러분들을 마음을 평쾌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시험에 들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은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선물이에요. 자, 갑시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개요는요.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단을 대처하기. 이 두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먼저 보기 전에 이 시험에 대한 그 자세 앞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중요 포인트가 자족이다. 만족이다. 요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자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싶냐면 자유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 이 시험 앞에 이런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자유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제 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유진 수녀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는 자족, 만족, 그리고 저는 조금 더 폭넓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자유할 수 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으로 모든 걸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시험, 중간고사, 그리고 영적인 시험,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자유함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은요. 이 시험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이 시험이요 너무 어려워요. 중간고사가 너무 어렵고 시험이라는 존재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라?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했다라는 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 영적인 시험, 그리고 중간고사, 인생의 어려움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예비시켜 주신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 그래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시험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시험 앞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너무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찾기 다 힘드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시험에 대한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이 중간고사 가운데 시험에 대한 결과 때문에, 학점 때문에, 점수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과정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성장과 열매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과 열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보통 학점, 좋은 결과, 이걸로 생각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늘 불편한 거야. 학점이 잘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뭐,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영, 이런 것들 9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도 주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축복으로 주시는 열매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다. 근데 그런 것은요,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믿음의 과정,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충성, 인내, 사랑, 온유, 절제, 이거는요, 뚝딱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의 과정 속에서 내가 충성하냐, 인내하냐, 오래 참냐, 절제하냐, 시험의 과정 속에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로도 충분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꾸준히 하게 된다면 나중에 결과도, 열매도, 때로는 학점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가장 먼저 되는 우선순위가 학점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자기 믿음에 대해서, 시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만 결국은 뭘 해야 된다? 성현 순장님,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결국은 뭘 해야 된다? 뭘 다해야 된다? 최선을 그렇죠. 다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믿음도 좋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최선은 뭘까요? 영민이가 생각하는 최선은 뭘까? 사람들이 보통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럼 영민이가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최선은 뭘까? 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까지는 해야지 최선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되는 영역들. 표현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예. 근데 뭔가 이 최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게 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영역은 노력이죠. 그쵸? 노력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보통 이런 생각으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과가 오니까. 그것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최선은요, 성경적인 최선은 그런 어떤 열심보다도, 그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선의 방법이에요. 예.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 최선의 선택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열심. 내 인격적 열심, 내 열정, 내 에너지.
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최선은요, 뭐냐면 내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미하는 성경적인 것을.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라는 거야. 방향. 공부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놀더라도 우리는 뭘 가지고 해야 된다? 분명한 방향과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대로 하라. 우리의 법은 뭐냐?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수고한 게 아니라 뭐?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성경적인 방법 안에 우리의 열심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수고한 농부가 추수할 것을 어떻게?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법대로 경기한 자가 어떻게? 황금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말하는 여기서의 최선은요, 내가 생각하는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건 많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적용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심히 조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뭐까지 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열심히도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라고도 하셔요. 너희 그 시험을 위해서, 너희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뭐 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 뭐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너의 열심을 통해서 네가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너의 열심과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열심이 만났을 때 더 극대화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11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11조 영역이거든요. 제가 오늘 11조 강의가 아니라서 긴밀하게 못하지만 어쨌든 11조를 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나를 시험할 때 그 11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져 준다라고 말라기 말씀에 나와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부분 앞에 그 11조에 대해서 말라기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결국은 내가 너를 향해서 응답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은 단순히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어떤 것?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 결국 뭐다? 최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이 황금 같은 이 시험 전주에 캔모에 여러분을 향해서 초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 온 사람은 손해보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성경적 현실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공부해요. 그럼 현실적으로 결과를 낳겠지, 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 시간, 한 시간 굉장히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왔어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신대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책임질 거라고. 내가 그 사람들 책임질 거라고 성경이 계속 나와요. 빌립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바울이라든지 요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계속 그걸 강조해요. 네 믿음이 어떻게? 네 믿음 때문에 고난 받지만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내가 너희를 세워줄 거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줄 거라는 거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가 남들이 투자한 그 시간대처럼 나도 열심히 똑같이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 그리고 강구하고 동행했던 사람은요,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남들보다 시간이 부족하고 남들이 하는 것만큼 제대로 못하니까. 나중에 가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어떻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시험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이미 평안하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시험 기간 동안만 불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들을 보면은 시험 기간 아니더라도 불안해요.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안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평안이라는 것을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되니까 불안한 거야. 그치? 그래서 까놓고 얘기하면은 모임 오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힘든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시험 때만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미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게 한 번에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미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게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똑같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이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아니죠. 저기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가서 조금 더 공부한다고 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원 생활을 3년 동안 해봤으니까요. 그렇죠? 공부를 시험을 볼 때 한두 시간 정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때 비로소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참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최선, 시험노, 평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절대로 이거는 시험 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 진짜 많은데 많으면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진짜로 믿음의 도전을 하신다면 제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뒤처지거나 떨어지거나 그 학점 따위로, 환경 따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홀히 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분명히 그 마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단 대처하기. 이거는 뭐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신학기에 제가 제일 강조하는 두 가지 교육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는 이성교대랑 하나는 이단. 이 두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학생들이라든지 공동체가. 그래서 이번 달에 이단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단 대처는 사실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단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대상이 아닙니다. 왜? 내가 조금만 준비만 하면 이단은 그렇게 무서운 대상이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것 뿐이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뿐이고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공동체 안에. 자, 바로 보겠습니다. 가장 이것에 대한 사례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 사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대부분의 방법들은요. 이 아담과 하와 사건, 사단의 전략, 사단이 이들을 통해서 강개했던 것들, 가장 밀접한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런 것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이에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두 가지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맞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소통인데, 이단은요, 말장난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하고만 얘기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기하고 은밀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한다? 숨기라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단들, 말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단의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숨기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숨기라고 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 숨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죄를 졌을 때, 죄를 지을 때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숨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 그 죄를 지었을 때도 그쵸? 숨었잖아요. 그쵸? 자기의 몸을 가리고 숨었어요. 이단이 하는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이거다.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접근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이단일 수 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모든 일들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 지도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제가 여러분하고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저희끼리만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한 얘기들을요. 나중에 검증받고 싶으시면요. 교회 목사님이나 부모님들한테 가서 다 얘기하셔야 돼요. 아, 진짜로. 관계가 좋거나 소통이 잘 될 수 있다면. 저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건 당연하게 검증받아야 될 거니까요. 중요한 건 소통하는 거예요. 어디든 누구든. 부모님, 목사님, 친구들, 선후배 관계 다 소통이 어떻게 원활하게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썩는다.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사단은, 이단들은 소통을 어떻게 차단한다. 자기 말만 듣게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뭐다? 투명해야 된다. 투명해야 돼요. 이 소통하라는 부분과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거짓, 진실을 회피하죠. 거짓말을 하죠. 속이죠.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왜곡시켜요. 사단이. 굉장히 사단이 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심하라고 계속 나와요. 빌립보서, 야고보서, 고린도전서 계속 나와요. 거짓말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단, 이단들을 보면요. 계속 그래요. 거짓말하라고 해요. 변명이 굉장히, 거짓말 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치해요.
주님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요.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들 거짓말해도 어떻게? 괜찮다. 거짓말해도 천국 간다. 그래서 구원파가 그래서 구원파인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나쁜 짓 해도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구원 받은 후에 요한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라고 얘기해요. 왜 구원 받았는데도 자백할까? 그 거짓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치하게 그런 얘기도 하죠. 봐라, 예전에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창녀가 사람도 속이면서 거짓말해서 사람을 지켜줬지 않냐. 굉장히 그쵸. 유치한 발언이죠. 그 창녀는요,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케 하신 거지, 그 당시엔 구원케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거짓에 대한 정당화를 하려고 한다? 신학적으로 논리가 빈약한 거죠. 거짓말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는다. 근데 사단은, 이단들은 거짓을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는 정당화예요. 그래서요, 그런 곳들은 보면요, 뭐까지 허용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폭력적이잖아요. 폭력적이에요. 막 사람 시켜서 뒤에서 막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 네가 하나님을 위를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걸 당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정당화하더라고요. 정작 교주들은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그 밑에 있는 성도들 꼬셔서 그렇게 하지,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더티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검증과 문의를 해야 된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 CCC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무서울 정도로 가족들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 진짜 무서워요. 어디 가자, 뭐 하자, 공부하자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검증하고 문의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된 강인지 곳인지 장소인지 사람인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검증받고 문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 목사님과 CCC 간사님, 그 전문적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 하면 돼요. 요 정도만 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이 오면 이렇게 대처만 해도 충분히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도 없어서 대부분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 이단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걸리거나 빠지거나 그 사람들과 연락하게 되면은 굉장히 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진짜로 되게 무서워요. 모든 게 다 연출이고요. 모든 게 다 연기예요. 마치 뭔가 우연을 가장해서 막 신적 계시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요. 전혀 처음 만난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서 그 사람의 모든 지식을 이미 다 알아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근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만났다가 보니까 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와, 이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영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뒤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접근한 건데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어떤 강의보다도 이성교제와 이 이단에 대한 강의를 3월달과 4월달에 먼저 한 이유는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번 이것이 걸리거나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면 굉장히 나 자신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엄청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이나 간사님 또 가족한테 이런 부분들과 건강하게 상담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지 못한 지체들은 오늘 제가 동영상 이렇게 꼭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순자님들은 순원들한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관한 그리고 이단에 대한 중요한 강의를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꼭 잊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시험 기간에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도 기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CCC가 뭐 간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 가지고 이번 시험 기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나눔하진 않고요. 바로 광고 듣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